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8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8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첫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첨하는 사람.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격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 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행동하는 사람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뿌리이다. 아첨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세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 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네 번째, 오지랖 떠는 사람. 자신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이고 꼼수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오지랖 떠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다섯 번째, 음흉한 사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율을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여섯 번째, 간특한 사람.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간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일곱째, 푼수 떠는 사람.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흐름에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여덟째, 망령을 저지르는 사람.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된다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다음에 8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칩니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 성인을 본받으려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유치한 태도로 대해보길 바랍니다. 상대가 아이처럼 어리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가르치는 쪽도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서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며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씨름꾼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비로소 뽐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인의를 승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등 다양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이니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일을 비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말처럼 빠릅니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습니까? 숲이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쓸모없이 큰 나무라도 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하늘의 본분을 다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풀로 불을 끄려고 하거나 물로 물을 막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고들수록 빨리 베입니다. 지혜롭게 때에 적응하고 더불어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도에 살아야 잘 삽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고요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풀을 뜯고 뛰어노는 것이 말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유학자의 옷을 입었다고 돌을 터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합니다. 무심의 경제의 일은 궁사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솜씨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자는 은밀히 숨어서 없는 듯 엄연히 존재합니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합니다. 지나친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합니다. 호랑이의 성질을 거스르면 길들인 조련사도 해칩니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 않습니다.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으로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귀로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깨를 부리면 천성이 삐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쓰지 말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고 오직 순수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만을 알 뿐입니다.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합니다. 모기가 태산을 짊어질 수 없으며 노래기가 황하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재능을 살려 꾸준히 연마하면 그것이 곧 천성이 됩니다. 욕심을 비우고 일에 몰두하면 비로소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비난을 받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합니다. 시비를 초월하여 대자연의 태도를 걷는 자만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든 나무는 먼저 베이고 좋은 우물은 빨리 동인합니다. 농나무에서 재주를 부리던 원숭이도 가시나무에서는 벌벌 떱니다.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흙탕물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굴이 예뻐도 미워 보이고 얼굴이 미워도 예뻐 보입니다. 변화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합니다. 해와 달은 계속 바뀌고 밤과 낮도 계속 바뀝니다. 물이 흐르는 본성을 타고난 것처럼 군자의 깨우침도 저절로 타고납니다.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썩은 쥐를 움켜쥐고 있는 설계는 봉황이 그것을 노리는 줄로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그토록 애써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나는 오직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안에 있어도 숨지 않고 밖에 있어도 뽐내지 않습니다. 살결을 먹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도를 얻으면 하늘도 높아지고 해와 달도 밝아집니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허물과 죄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자도 편안하여 막지만 그것이 익었을 때는 저절로 큰 죄를 받는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까마귀는 배고픔에 쫓기다가 문득 더러운 것을 먹고서는 곧 주둥이를 닦는다. 다른 새들이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비난할까 두려워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욕심으로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다. 그렇다. 죄를 짓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감춰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숨겨진 죄에는 신이 증인으로 서 있다지 않는가. 러스키는 착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나쁜 악의 결과를 피하려 하면서도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점이다. 또 간혹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한다. 아침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몇 사람의 윤락한 사람과 어울려 환담을 나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과 식사하며 그들의 윤락 체험담을 들으면서 부러운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리하여 몇 년 동안이나 고치려고 애쓴 그 이상의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다. 악으로부터의 유혹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그까지 거쯤이야 하는 데서 악은 미묘하게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어리석기 때문이며 참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다. 악을 칭찬하거나 악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모두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자도 편안하지만 그것이 익었을 때는 그 죄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존 로널드 로얼은 이렇게 말했다. 죄악은 뛰쳐나오고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고는 급속히 썩어 이 푸르른 땅을 배불린다. 비옥한 토지가 되어 진리가 자라도록. 탐욕은 어리석음을 업고 다닌다. 악의 굴레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은 천천히 굳어지는 우유와도 같아 그 죄는 그늘에 숨어 기다리느니 죄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악한 생각은 끝내 이익될 것이 없고 스스로 형벌을 불러들일 뿐이니 그 과보에는 확실한 표시가 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목동이 한때의 사냥을 몰고 눈을 피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동굴 속에는 야생의 살찐 양 한떼가 역시 눈을 피하고 있었다. 목동은 웬 떡인가 싶어 살찐 야생의 양떼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양떼는 버려둔 채 야생의 양떼에게만 건초를 먹였다. 날이 새고 눈이 멋자 건초를 먹고 기운이 솟은 야생의 양떼는 목동이 놀라는 것도 아랑곳 없이 동굴을 뛰쳐나가 들과 숲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제야 목동은 자기가 몰고 왔던 사냥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죽어버린 한때의 사냥이야말로 바로 그 목동의 양심이다. 들과 숲으로 달아난 야생의 양떼는 또한 그 목동에 감추어져 있던 탐욕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 속에 그들의 모든 악을 감추어 지닌다. 그러다가 그것들은 불시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그것들은 언제나 죄의 그늘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에릭 호퍼는 이렇게 말해준다. 머리가 텅 빈 사람의 머릿속이 정말로 비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은 오히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에 그 머릿속으로는 옳은 것을 집어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에 8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첫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첨하는 사람.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격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 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행동하는 사람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뿌리이다. 아첨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세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 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네 번째, 오지랖 떠는 사람. 자신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이고 꼼수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오지랖 떠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다섯 번째, 음흉한 사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율을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여섯 번째, 간특한 사람.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간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7째, 푼수 떠는 사람.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흐름에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8째, 망령을 저지르는 사람.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된다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다음에 8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칩니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 성인을 본받으려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닿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유치한 태도로 대해보길 바랍니다. 상대가 아이처럼 어리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가르치는 쪽도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서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며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씨름꾼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비로소 뽐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인위를 승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등 다양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이니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일일비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말처럼 빠릅니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습니까? 숲이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쓸모없이 큰 나무라도 실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하늘의 본분을 다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풀로 불을 끄려고 하거나 물로 물을 막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고들수록 빨리 베입니다.
지혜롭게 때에 적응하고 더불어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도에 살아야 잘 삽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고요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풀을 뜯고 뛰어노는 것이 말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유학자의 옷을 입었다고 돌을 터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합니다. 무심의 경제의 일은 궁사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솜씨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자는 은밀히 숨어서 없는 듯 엄연히 존재합니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합니다. 지나친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합니다. 호랑이의 성질을 거스르면 길들인 조련사도 해칩니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 않습니다.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으로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귀로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깨를 부리면 천성이 삐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쓰지 말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고 오직 순수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만을 알 뿐입니다.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합니다. 모기가 태산을 짊어질 수 없으며 노래기가 황하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재능을 살려 꾸준히 연마하면 그것이 곧 천성이 됩니다. 욕심을 비우고 일에 몰두하면 비로소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비난을 받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합니다. 시비를 초월하여 대자연의 태도를 걷는 자만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곧은 나무는 먼저 베이고 좋은 우물은 빨리 동인합니다. 농나무에서 재주를 부리던 원숭이도 가시나무에서는 벌벌 떱니다.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흙탕물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굴이 예뻐도 미워 보이고 얼굴이 미워도 예뻐 보입니다. 변화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합니다. 해와 달은 계속 바뀌고 밤과 낮도 계속 바뀝니다. 물이 흐르는 본성을 타고난 것처럼 군자의 깨우침도 저절로 타고납니다.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썩은 쥐를 움켜쥐고 있는 설계는 봉황이 그것을 노리는 줄로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그토록 애써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나는 오직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안에 있어도 숨지 않고 밖에 있어도 뽐내지 않습니다. 살결을 먹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도를 얻으면 하늘도 높아지고 해와 달도 밝아집니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요.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허물과 죄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자도 편안하여 막지만 그것이 익었을 때는 저절로 큰 죄를 받는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까마귀는 배고픔에 쫓기다가 문득 더러운 것을 먹고서는 곧 주둥이를 닦는다. 다른 새들이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비난할까 두려워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욕심으로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다. 그렇다. 죄를 짓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감춰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숨겨진 죄에는 신이 증인으로 서 있다지 않는가. 러스키는 착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나쁜 악의 결과를 피하려 하면서도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점이다. 또 간혹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한다. 아침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몇 사람의 윤락한 사람과 어울려 환담을 나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과 식사하며 그들의 윤락 체험담을 들으면서 부러운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리하여 몇 년 동안이나 고치려고 애쓴 그 이상의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다. 악으로부터의 유혹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그까지 거쯤이야 하는 데서 악은 미묘하게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어리석기 때문이며 참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다. 악을 칭찬하거나 악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모두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자도 편안하지만 그것이 익었을 때는 그 죄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존 로널드 로얼은 이렇게 말했다. 죄악은 뛰쳐나오고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고는 급속히 썩어 이 푸르른 땅을 배불린다. 비옥한 토지가 되어 진리가 자라도록. 탐욕은 어리석음을 업고 다닌다. 악의 굴레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은 천천히 굳어지는 우유와도 같아 그 죄는 그늘에 숨어 기다리느니 죄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악한 생각은 끝내 이익될 것이 없고 스스로 형벌을 불러들일 뿐이니 그 과보에는 확실한 표시가 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목동이 한때의 사냥을 몰고 눈을 피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동굴 속에는 야생의 살찐 양 한떼가 역시 눈을 피하고 있었다. 목동은 웬 떡인가 싶어 살찐 야생의 양떼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양떼는 버려둔 채 야생의 양떼에게만 건초를 먹였다. 날이 새고 눈이 멋자 건초를 먹고 기운이 솟은 야생의 양떼는 목동이 놀라는 것도 아랑곳 없이 동굴을 뛰쳐나가 들과 숲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제야 목동은 자기가 몰고 왔던 사냥이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죽어버린 한때의 사냥이야말로 바로 그 목동의 양심이다. 들과 숲으로 달아난 야생의 양떼는 또한 그 목동에 감추어져 있던 탐욕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 속에 그들의 모든 악을 감추어 지닌다. 그러다가 그것들은 불시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그것들은 언제나 죄의 그늘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에릭 호퍼는 이렇게 말해준다. 머리가 텅 빈 사람의 머릿속이 정말로 비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은 오히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에 그 머릿속으로는 옳은 것을 집어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에 8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첫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첨하는 사람.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격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 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행동하는 사람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뿌리이다. 아첨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세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 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네 번째, 오지랖 떠는 사람. 자신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이고 꼼수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오지랖 떠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5번째, 음흉한 사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율을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6번째, 간특한 사람.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간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7째, 푼수 떠는 사람.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흐름에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8째, 망령을 저지르는 사람.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된다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다음에 8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칩니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 성인을 본받으려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닿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유치한 태도로 대해보길 바랍니다. 상대가 아이처럼 어리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가르치는 쪽도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서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며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씨름꾼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비로소 뽐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인의를 승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등 다양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이니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일을 비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말처럼 빠릅니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습니까? 숲이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쓸모없이 큰 나무라도 실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하늘의 본분을 다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풀로 불을 끄려고 하거나 물로 물을 막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고들수록 빨리 베입니다. 지혜롭게 때에 적응하고 더불어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도에 살아야 잘 삽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고요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풀을 뜯고 뛰어노는 것이 말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유학자의 옷을 입었다고 돌을 터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합니다. 무심의 경제의 일은 궁사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솜씨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자는 은밀히 숨어서 없는 듯 엄연히 존재합니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합니다. 지나친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합니다. 호랑이의 성질을 거스르면 길들인 조련사도 해칩니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 않습니다.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으로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귀로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깨를 부리면 천성이 삐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쓰지 말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고 오직 순수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만을 알 뿐입니다.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합니다. 모기가 태산을 짊어질 수 없으며 노래기가 황하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재능을 살려 꾸준히 연마하면 그것이 곧 천성이 됩니다. 욕심을 비우고 일에 몰두하면 비로소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비난을 받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합니다. 시비를 초월하여 대자연의 태도를 걷는 자만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곧은 나무는 먼저 베이고 좋은 우물은 빨리 동인합니다. 농나무에서 재주를 부리던 원숭이도 가시나무에서는 벌벌 떱니다.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흙탕물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굴이 예뻐도 미워 보이고 얼굴이 미워도 예뻐 보입니다. 변화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합니다. 해와 달은 계속 바뀌고 밤과 낮도 계속 바뀝니다. 물이 흐르는 본성을 타고난 것처럼 군자의 깨우침도 저절로 타고납니다.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썩은 쥐를 움켜쥐고 있는 설계는 봉황이 그것을 노리는 줄로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그토록 애써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나는 오직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안에 있어도 숨지 않고 밖에 있어도 뽐내지 않습니다. 살결을 먹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돌을 얻으면 하늘도 높아지고 해와 달도 밝아집니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허물과 죄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자도 편안하여 막지만 그것이 익었을 때는 저절로 큰 죄를 받는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까마귀는 배고픔에 쫓기다가 문득 더러운 것을 먹고서는 곧 주둥이를 닦는다. 다른 새들이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비난할까 두려워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욕심으로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다. 그렇다. 죄를 짓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감춰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숨겨진 죄에는 신이 증인으로 서 있다지 않는가. 러스키는 착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나쁜 악의 결과를 피하려 하면서도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점이다. 또 간혹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한다. 아침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몇 사람의 윤락한 사람과 어울려 환담을 나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과 식사하며 그들의 윤락 체험담을 들으면서 부러운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리하여 몇 년 동안이나 고치려고 애쓴 그 이상의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다. 악으로부터의 유혹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그까지 거쯤이야 하는 데서 악은 미묘하게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어리석기 때문이며 참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다. 악을 칭찬하거나 악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모두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자도 편안하지만 그것이 익었을 때는 그 죄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존 로널드 로얼은 이렇게 말했다. 죄악은 뛰쳐나오고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고는 급속히 썩어 이 푸르른 땅을 배불린다. 비옥한 토지가 되어 진리가 자라도록. 탐욕은 어리석음을 업고 다닌다. 악의 굴레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은 천천히 굳어지는 우유와도 같아 그 죄는 그늘에 숨어 기다리느니 죄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악한 생각은 끝내 이익될 것이 없고 스스로 형벌을 불러들일 뿐이니 그 과보에는 확실한 표시가 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목동이 한때의 사냥을 몰고 눈을 피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동굴 속에는 야생의 살찐 양 한떼가 역시 눈을 피하고 있었다. 목동은 웬 떡인가 싶어 살찐 야생의 양떼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양떼는 버려둔 채 야생의 양떼에게만 건초를 먹였다. 날이 새고 눈이 멋자 건초를 먹고 기운이 솟은 야생의 양떼는 목동이 놀라는 것도 아랑곳 없이 동굴을 뛰쳐나가 들과 숲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제야 목동은 자기가 몰고 왔던 사냥이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죽어버린 한때의 사냥이야말로 바로 그 목동의 양심이다. 들과 숲으로 달아난 야생의 양떼는 또한 그 목동에 감추어져 있던 탐욕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 속에 그들의 모든 악을 감추어 지닌다. 그러다가 그것들은 불시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그것들은 언제나 죄의 그늘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에릭 호퍼는 이렇게 말해준다. 머리가 텅 빈 사람의 머릿속이 정말로 비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은 오히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에 그 머릿속으로는 옳은 것을 집어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